시편 4편을 우리가 7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4편은 한 쌍의 기도시로 불립니다. 3편은 아침의 기도이고 4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고나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깨어나는 것 아침이죠. 4장 8절에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 저녁입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이 다 나타나는데 3장과 4장 다 분위기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둘 다 다윗이 지었고요. 3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피할 때 지었다라고 그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왕인데 그 왕자가 반역을 해서 왕인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골짜기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우울하고 비장하고 처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4장 2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욕되게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로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답답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3장 7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부러뜨리셨습니다 되었지만 사실은 부러뜨리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인간들의 이빨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뺨을 하나님께서 치십시오. 그런 기도이자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죠. 다윗은 지금 울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폭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숨쉴 만한 여유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는 생겨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래전에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을까 이런 책이 있었는데 누가 내 기쁨을 가져갔을까? 다윗은 완전히 그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비슷한 날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내 수입이 줄어듭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자식들도 애먹이고 정말 어디 가서 울고 폭발하고 싶죠. 호소할 곳이 없는 마음. 악한 사람들의 악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목사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젊은 날부터 이렇게 묵게 길을 걸어오면서 어떨 때는 저의 마음 가슴도 이렇게 막 떨릴 때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혼자서 속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떨리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 존재 전체가 어떤 블랙홀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갔을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완전히 기쁨의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데 그 시편 4장의 결론 지역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다윗은 놀라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 있는데 그들이 지금 곡식도 많고 추수를 많이 하고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악한 자들이 지금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들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그 풍성함보다도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더 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기쁨을 좀 같이 묵상할 텐데요. 제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기쁨 시리즈의 3주 설교를 기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설교를 다 듣고도 기쁨이 안 생기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기쁨의 아주 소중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기쁨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내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누려보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1등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살률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정말 심각하죠. 한국이 더 가난해져 가지고 갑자기 자살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잿더미 위에서 부유함으로 올라오게 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사회 전체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질투, 욕심, 분노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 치면 찌르면 그대로 분노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기쁩니다라고 마지막에는 그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을성이 많고 대단히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된 기쁨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섬기고 욕심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로부터는 칼이 오고 있습니다. 악한 비방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고독함, 고통 이런 것들이 다윗을 막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3절을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을지어다. 세 번역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에 되어 있죠. 여기서 경건하다 라는 표현은 좀 행동이나 생활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이다 그런 뜻도 들을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경건한 자다라는 그 경건함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이제 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헤세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never ending mercy, 다함이 없는 자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자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특별한 단어죠. 그런데 그 헤세드와 동사의 뿌리가 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다는 사람은 굉장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윤리적이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끝까지 성실하게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계속 의지하고 계속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한번 다윗은 크게 넘어지죠. 엄청난 흉악범이 됩니다. 자기 다윗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었던 부하 장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흉악범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붙잡고 살아갔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몰랐던 다윗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헤세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를 우리는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몇백 년 전부터 큰 작업을 해서 만들어 두었던 중요한 신앙 문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너무나 탁월한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죠.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그 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답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첫 문답을 설교 중에 가르쳐 드렸을 때에 어떤 교인이 예배 마치고 와서, 야, 목사님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걸 저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제가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의 답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속으로부터,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즐거이 기쁘게 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 때, 기독교 신앙은 막연히 어떤 신령한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어떤 신을 막연히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 기쁨의 세계를 점점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크리스천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이 점점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의 근원 중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딱 계실 때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의 세계를 더 맛보고 누리고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에 가본 분이 계실 것 같은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어딜까요? 1. 북경, 2. 뉴욕, 3. 도쿄.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되었는데, 여기가 도쿄의 유명한 쇼핑몰인 긴자6라는 어떤 거리라고 그래요. 여기 가면 온갖 명품 가게들이 이게 쫙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발음이 맞습니까? 크리스찬 디오르라고 그럽니까? 예. 그 플래그십 매장, 그 모든 제품들을 두고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는 그 매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요즘에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잖아요. 주변이 이렇게 어두운데요, 이 가게 하나는 환하게 빛나고 있죠. 이게 이 건물 자체를 너무나 아름답게 안과 밖을 디자인했다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이 환하게 빛나는 벽면 전체를 그렇게 디자인해버린, 밤에 밝히는, 이것이 디올의 자존심이고 명품 브랜드의 파워를 한껏 뽐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네, 디올을 보지 마시고. 자, 이것이 디올 명품 회사의 브랜드 파워라면 크리스천의 브랜드 파워는 뭐겠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그 긴자 골목에 어둑해도 이 샵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주변이 어두컴컴하고 절망이 되는 순간에도 크리스천은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쁨의 상표, 브랜드 파워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무늬만 남은 크리스천으로 점점 변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신 기쁨이 있는지 늘 그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희미해지면 내가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악한 말들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그 기쁨을 알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 번째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비교 불가의 차원입니다. 우리 육신의 기쁨, 먹어서 입어서 가져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 여러분 유나라고 아세요? 유나. 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제자가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낳고 쌍둥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유나라고 지어준 적이 있는데, 이 가수가 이름이 유나예요. 저는 잘 모르는, 어떤 가수인지 잘 모르는데, 이 여자 가수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뭐 있진가 뭐 무슨 그런 있진가 하는 그런 가수 팀이래요. 그래서 큰 공연을 하고 화려하고 넓은 무대 공연을 쫙 하면은 그 조명, 연기, 소음, 사람들의 환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마치고 이제 호텔에 딱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순간 공허함이, 그 emptiness, 공허함이 확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에 있다가 갑자기 혼자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공허함.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지? 나의 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자체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못해가지고 다시 멤버들을 연락해서 불러내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밤에 술을 마시고 야단스럽게 놀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가수 한 분이 특별히 뭐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반짝 우리를 흥분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emptiness, 그리고 바스락하고 우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헤세드, 신실하신 예수님을 나도 신실하게 계속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셔가지고 그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교회사에서 유명한 엄청난 방탕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참 놀라운 신학자가 되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젊은 날에 그렇게 육체의 쾌락, 세상의 기쁨을 따라 찾아갔습니다. 10대 때 사생아들이 태어날 정도로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에 딱 부딪혀서 깨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깊이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때 나는 무익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쾌락을 잃어버릴까 봐 안달하였는데 그것을 털어버리고 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무익한 쾌락을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를 왕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대신 자리에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7년, 6년 전쯤에 한국의 그 영화 바울이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일생을 영화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돈을 주고 교회가 사가지고 볼 수 있는 관람권을 교회가 사서 교인들이 이제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큰 이제 교회 화면에서 같이 영화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사역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성경에 충실하게 하려고 역사적인 과정을 잘 살펴서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딱 끝이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건 바울을 너무 심각한 사람으로만 묘사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은 심각하게 설교만 하고 심각하게 매 맞고 심각하게 감옥에 갇히다가 심각하게 순교하고 끝나버린 인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먹지 못하고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갇히고 결국 순교하게 되지만요,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자기는 감옥 안에서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하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man of joy,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지금 마귀가, 상황이, 어두움이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구나, 그런 것이 딱 깨달으실 때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딱 붙잡으십시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더라도 부들부들 떨면서 복수를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죄 짓는 말을 막 쏟아내고 죄 짓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마십시오.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몰입하십시오. 환경에 올인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 하십시오. 악한 자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나에게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였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을 베푸시고 자비를 내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그런 것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날 때 화나게 만드는 그 일만을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어둠과 사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받는 일이 생길 때 딱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구나. 그럴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악한 자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가슴 떨리는 말을 들을 때에 나보다 먼저 악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죄인들로부터 가장 모욕적인 치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하이델베르그 고백처럼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천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힘들 때 다윗처럼,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할 때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 와서 눈앞이 캄캄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에 우리 교회가 111 기도합니다. 111 기도. 100일 동안 한 마음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다양하게 참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에는 그 111 기도의 하나의 활동으로서 목장을 아예 쉬고 그날 금요일에는 우리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만약에 이 공간이 다 꽉 차서 넘치면 안 되니까 옆방에 라이브로 스크린을 보고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 오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이렇게 교회당에 있으면서 보면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부부가 오기도 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오기도 하고 초원 안에 있는 목녀들끼리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기도하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보면 불은 꺼져 있는데 십자가만 밝혀져 있는데 여기저기 혼자서 가만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하겠습니까? 아유, 새로운 목사님이 저렇게 하자 하는데 좀 봐줘야 안 되겠나? 내라도 자리를 한 번씩 해줘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좋으니까,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주님과의 그 영적 교제, 영적인 맛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금방 내가 생각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막다른 골목의 문제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세요. 집에서 하시든지 차 속에서 하시든지 다락에서 하시든지 교회당에 와서 하시든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고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 나를 감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순간들이 자꾸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소중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담고 내 영혼을 담아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무시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맥클라렌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맥클라렌 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것이 유명한 유모차 브랜드 이름이라고 듣게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맥클라렌이 아니고 설교자 맥클라렌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설교자였는데요, 그분의 교회에서 어느 날 무신론자였다는 것을 목사님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클라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을 물어봅니다. 아유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그동안 쭉 4주 동안 했는데 제가 했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죠.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목사님의 기독교 진리, 교리를 잘 설교해 주신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된 건 맞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 때문입니다. 목사님 교인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4주 전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할머니 얼굴에서 기쁨이 환하게 빛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환한 분이었고 보니까 걷는 것이 불편해서 자기가 부축해서 같이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과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쁨이 환하게 흘러나오는 그 얼굴이 그 무신론자의 마음을 녹이고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눈만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눈만 봐도 저분의 눈빛이 지금 슬픈 눈빛인지 기쁨이 있는 눈빛인지 어느 정도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회한과 상처와 그런 것이 더 많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쁨을 가져가 버렸습니까? 어떤 일이, 무슨 말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몇 차례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지금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다 우울하고 근심에 잠겨있지만 그러나 기뻐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담고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도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낭만으로 꽉 찬 그런 것이 아니죠. 고난의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슬픔이 다 사라진 다음에라야 기쁨이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역경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계속 찾아오지만 내 속에 머물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두신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밀을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그 고영원 선교사님 그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고영원 전도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와서 젊은이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자기 팀을 데려오긴 했지만은 그분은 그냥 기타 하나를 들고 이렇게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기타 하나를 이렇게 치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같이 그때 은혜를 받고 여러 찬양들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었던데요. 오늘 이 찬양 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가 돈에 매이고 걱정에 매이고 분노에 매이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주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은 바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오스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이 소망의 언덕이고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은, 내 속사람은 기뻐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 내 영에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떤 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놀라운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슬픔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약하게 되신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추하게 되신 주님, 우리 눈에 주님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장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장 목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주시고 그대로는 기쁨으로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른 교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그 마음을 장악하는 어둠과 악한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마다 이 참된 기쁨이 흘러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이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의 공동체 더욱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햇세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삶 속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